저희가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오늘 청년 형제들이 돌아오면서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와 저 뒤에 이정훈 형제와 허요한 형제 그리고 고광철 형제는 지금 다른 모임이 있어서 위에 경기도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오늘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오늘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기 전 제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좋지 않고 아주 교만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한 3월 달부터 이제 대학교 4학년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하기 위한 준비들과 또 이제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물론 더 바쁘시겠지만 제가 약간은 조금 감당하기 조금 바쁘다. 집도 별로 못 들어가고 해서 좀 바쁘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근데 그때쯤 한 4월 달쯤 이제 송영기 선생님이 캄보디아를 갈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냉큼 이제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캄보디아 일정이 끝나면 약간 피로연처럼 캄보디아에 휴양지가 있어요. 시아누크라고 거기 바다가 있는 휴양지인데 거기를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그냥 이 일정이 다 끝나고 나의 피서지,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시아누크를 빨리 가야겠다. 거기서 다이빙도 하고 바다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빨리 7월달에 성경학교도 교회 있는 성경학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캄보디아에 있는 성경학교 강습회 일정도 빨리 끝나고 내가 다시 시아누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사실 거기에 캄보디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제 스스로 무기력하고 이게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됐었는데, 저희가 2011년에 저랑 김다혜매님이 갔다 왔던 민채교회 사역도 없어졌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창훈 선생님과 함께 벙트러바익 사역을 했었는데 교사들이 또 그때 간증하셨던 것처럼 또 교회를 잠깐 떠났었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았던 게 이제 많이 갔다 왔다고 생각이 들었었는지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또 같이 가는 소영기 형제님, 이거 정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믿음직스럽다 하는 분이었고, 또 베테랑인 김나래 자매님, 또 허유한 형제, 그리고 또 더 나머지 같이 갔던 자매들이 그냥 너무 듬직해서 뭐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든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말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긴장하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빨리 놀아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공항에서 저희가 좀 처음에 긴장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단체로 좀 많은 숫자 13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들어가고 좀 고가의 장비인 스피커를 가지고 가서 소영기 형제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조심해야 된다. 우리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또 고가 장비를 나르기 때문에 이것을 뺏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장사하는 목적으로 오해를 해서 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신 게 캄보디아 공항을 가면 서로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일행인 척 하지 말고 최대한 모르게, 그리고 가방 색깔도 막 다르게 해서 가져가고 사전에 여기서 좀 조를 짜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조를 짜서 이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을 했지만 제 기억에 가장 긴장했던 게 처음으로 떠났던 허주영 자매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저희 모두가 서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제 서로 아는 척하면 잡혀간다. 아는 척하면 물건을 뺏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소중한 짐을 가지고 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배웠는데, 혹시라도 잡히면 이게 기증한 물건,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네이션 이렇게 익히면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허주영 자매와 저가 같이 내려서 이제 짐을 같이 챙겨주려고 이제 공항에서 짐 빼고 있길래 제가 허주영 자매를 불렀어요. 허주영, 주영아 이렇게 불렀는데 허주영 자매가 저를 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 앞에 짐만 보고 저를 안 보고 왜요? 그래서
너무 긴장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주영아 이 짐 너 다 꺼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다 꺼냈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안 보는 거여서 봐도 돼. 지금은 날 봐도 돼. 하고 엄청 긴장된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스피커 하나와 제 가방 속에는 프로그램을 위한 형형색색한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바닥에 붙일 게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방 검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스피커를 보고 혹시나 이게 잡히면 나는 이걸 도네이션이라고 해야겠다. 기증할 물건 하고 들어가는데 저 스피커를 끌고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데 스피커는 검사를 안 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시더니 제 백팩을 열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인데 하고 깠는데 저는 도네이션만 외웠는데 거기 테이프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건 기증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건 기증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 심각하게 딱 보더니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파티? 이거 파티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라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그래서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쏘굿 하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기분 좋게 저를 막 이렇게 손까지 흔들면서 보내고 그 뒤에 봤더니 이제 오영민 자매님은 붙잡자마자 도네이션 하고 통과되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저희가 엄청 걱정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통과되면서 오늘 그때부터 좀 파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보호 가운데 있구나 해서 그때 약간 이게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푸놈펜에서 이제 좀 그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저와 허유한 형제는 이제 CM립 팀이어서 같이 소영기 형제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반성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CM립 교회 썸얼 형제라고 저희가 2009년에도 만났었고 2013년에도 잠깐 만났었고 근데 2009년에는 그때 제대로 만나고 2013년에 조금 서운하게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났던 거기 사역하시는 형제님이신데 저희가 가자마자 저랑 김다혜님이 보기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썸얼 형제님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런데 저희보다 더 반가워하는 게 썸얼 형제님인 거죠. 완전 정말 멀리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뛰어오면서 안아주면서 경환 잘해 하면서 너무 반갑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좀 감사한 거죠.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간증을 들었을 때 저희가 오기를 6년을 기다렸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이걸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었고 그렇게 게으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어떤 이에게는 6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구나. 우선 처음에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강습회를 하는데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 제가 강습회를 사실 여기서 대충 워낙 소영기 형제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는 편이시니까 어느 정도 틀은 잡아갔었지만 한 번도 제가 이게 번역으로 강의를 해보는 건 처음인데 강의 연습을 하거나 뭐 원고를 빨리 만들어서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남들 좀 쉬고 있을 때 막 급하게 만들었었는데 좀 봐도 부족한 거죠. 제가 잘하는 건 아이들하고 막 놀고 이런 건데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걸 하려는 건 조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도 아닌데 이걸 조금 죄송한 건 6년 동안의 기다림인데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고 몹시 부담이 되면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앉아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시간이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되다 보면 오버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막 준비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들었던 말들이 막 입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간도 오버가 되고 사람들이 지치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6년의 기다림을 내가 망쳤구나. 그때부터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렸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했던 건 다음 날에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면서 교사님들에게 소감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꽤 많은 분들의 입에서 제가 강의 때 했던 말들, 제가 이제 분만 운영에 대해서 아이들 소그룹의 아이들을 어떻게 인솔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거였는데 그 말들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소감에 대해서 나오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런 걸 배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준비해왔던 어하나라는 게임이 있었는데도 이것도 너무 이런 게임을 듣도 보도 못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의 불의한 재물인데 또 이렇게 쓰셨구나. 그리고 이들의 겸손한 마음과 잘난 게 제가 하면서 그 교회를 봤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누구를 알려줘 이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훨씬 더 그리스도를 사랑했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던 모습이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저런 겸손한 모습과 저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모임을 보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겸손한 모습과 우리들을 반겨주고 아껴주는 모습들 보면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걸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했던 것,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거구나. 그것을 좀 많이 보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저희가 6년 만에 간 거였고 6년 전에 저랑 김달민이 배달 형제, 소영길 형제님 같이 가서 2009년에 강습회를 했던 교회인데 그때는 사실 좀 많이 교회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했던 교회였는데 가니까 너무나 굳건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사실 솔직히 여기서 사역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소망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기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나는 쉬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했었는데 여기 계셨구나. 여기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 교만을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를 또 나중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나라라 또 다른 지역을 가서 섬길 수 있다면 이들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야겠다. 그랬을 때 교회가 이렇게 쓰는구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형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반강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소영길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정훈 형제 이번에 한번 캄보디아 가야지 그러시길래 제가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희가 팀을 모아서 각자 할 일을 분담하고 조를 나누는 과정에서 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청년 형제는 저 혼자만 이제 CM립 팀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다 저는 딱개오로 가고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다 CM립 팀으로 가게 돼서 제 숙소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간 서승호 형제님과 유창용 선교사님 두 분이랑 같이 방을 쓰게 돼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저에게는 많은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갈 때 제가 약간 반강제로 가는 거여서 이렇게 다른 형제님들처럼 기쁨으로 가지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무엇을 쓰게 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그 준비를 많이 끝내고 이제 캄보디아를 출발했는데 정말 저는 입국부터 굉장히 익사이팅했죠. 제가 원래 이제 기내용 캐리어에다가 제 여권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입국 그 출입 심사서를 쓰기 위해서 기내용 캐리어에다 넣어놓고 입국할 때 이제 그 사진을 꺼내서 붙이려고 했는데 기내에 들어가니까 이제 짐을 놓을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제 기내용 캐리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물용 캐리어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화물용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네 넘기세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제 짐을 찾으려면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주변도 다 외국인이라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던 찰나에 다행히 이제 요한이 형이 옆에 있어서 공항 직원에게 물어봐줬더니 카운터에 가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은 달러를 좀만 내고 이렇게 바로 통과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저는 그래도 나름 국제공항인데 그게 될까 해서 이제 카운터로 가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진이 이제 화물로 넘어가면서 사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니 공항 직원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2달러만 달라고. 그래서 2달러를 줬더니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본 프놈펜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밤이 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불도 많이 켜져 있고 해서 이런 데서 사역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갔던 따케오 지방은 프놈펜에서 약 차를 타고 30분 가량 이동을 하면은 나오는 곳이었는데 따케오는 이제 프놈펜하고 다르게 거의 완전히 시골로 취급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따케오에 도착했을 때 정말 주변이 빈 평야 그리고 정말 어디 다큐에서나 나올 듯한 그러한 나무 집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고 또 따케오 지방에서 이제 박연일 선교사님과 이재영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또 얘기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모기장 없으면 절대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얼마나 모기가 많길래 그런 얘기를 하실까 해서 제가 그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씻고 나와서 수건을 쓰려고 수건을 들었는데 그 수건에서만 모기가 열 몇 마리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 단톡방에다 짧게 벌레와 무라일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제 폰은 거기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서 승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을 했다시피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 싶다고 느꼈었는데 저는 이번 따케오 지방에서 그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가 기본적으로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보다 더 더울 것이라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예전에 그 미리 먼저 갔다 왔던 팀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이제 더위로 인해서 많이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이제 한국 사정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더 이렇게 폭염이고 캄보디아는 이제 날씨만 햇빛만 뜨겁다 했지 이제 습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햇빛 뜨거운 것만 어떻게 잘 막으면은 정말 시원했던 그런 캄보디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주로 따케오 지방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시간이 오후에서 제일 더운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신기했던 게 그때마다 꼭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까지만 해도 준비를 하면서 밖에 보니까 정말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나가면 진짜 한 30분 있으면 떠 죽겠다 그랬었는데 나가기 한 30분 전부터 이제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노방전들을 못할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약간 부슬비 형식으로 내리는 그런 비여가지고 저희가 노방전도 하는데도 아무런 그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따케오 지방에서 가기 전에 이제 그쪽 사정을 대충 들었었는데 주일학교 때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어서 박연일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올 때 한 50명 분의 선물만 준비해 오라 그렇게 하셨는데 가기 한 몇 주 전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저번에 주일학교를 했는데 30명의 학생이 왔다, 그래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100명분을 준비해 달라 해서 저희는 감사가 되어서 100명분을 준비해 갔습니다. 준비해서 갔는데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를 하고 성경학교를 진행했을 때 첫날에만 온 학생이 약 170명의 그런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와가지고 정말 적지 않게 당황도 됐지만 또 더운 옆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감사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언어가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가는 거라서 언어가 제일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를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캄보디아어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둘째 치고 영어도 이제 잘 안 되는 형편이어서 영어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제가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 주시고 네 그렇게 잘 상황에 맞게 언어 소통에 대해서도 큰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개오 사역을 정말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과 다른 형제님들의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을 때 단순히 제가 이런 사진으로만 보고 말씀으로만 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직접 제가 그러한 지방을 가보고 그곳의 사정을 알고 또 선교사님 그런 가정의 어려움과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것 또한 이제 제 피부에 직접 와닿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선교사님들에게 도와드리고 와야겠다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개오 지방에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떠나게 될 때 이제 이재영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정말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형제가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단순히 이렇게 기타만 쳤을 뿐인데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가 됐고 또 이제 정말 많이 도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선물도 주시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은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딱개오의 단기 선교 마치고 이제 다시 CMU 팀과 합류됐을 때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이제 청년 형제들과 만나게 돼서 네, 정말 그때가 제일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에서도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이제 대부분의 일정이 끝나고 저희가 시아누쿠에 가서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됐는데 가기 전에 경환 형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아누쿠 가면은 천국이다. 뭐 제대로 놀 준비해라. 뭐 수영복 꼭 챙겨와라. 스노클도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섬 투어를 하는 날에 항구에 갔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파도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다 이제 캄보디아 모친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모친님들은 이제 무서워서 안 타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모두가 배를 타지 못하고 섬투어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섬투어를 못 가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이 아쉽기도 하고 섬에 가면은 정말 재밌게 놀고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파도를 주셔서 섬에 못 가게 됐는가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옆에서는 광철 형제가 계속 기도하자고 손잡아대고 그러고 예 그랬었는데 어찌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배를 못 탔던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욱더 많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요한 형과 이제 광철이는 이제 소영일 형제님과 유창현 선교사님 이렇게 5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해변 3군데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이제 해변 투어를 했는데 그 해변 투어를 하면서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더 많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섬 투어를 갔었더라면은 정말 경환 형이 말했던 것처럼 막 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재미있었겠지만 그만큼의 이제 교제 시간이 없었을 거라 저는 많이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그러한 날씨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더 풍성한 교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제가 2주 정말 출발하기 전에는 2주가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8월에나 오는데 언제 2주 버티나 그렇게 생각을 갔었는데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정들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귀국 날짜에 이제 8월 8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은 정말 짧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 저에게는 많은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걱정했던 이제 청년 형제들이 다 떨어지면서 저 혼자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됐을 때 그것도 많이 걱정됐었는데 그 이제 우려와는 다르게 이제 서승우 형제님하고 유창용 선교사님이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일정 소화하는데 어려움도 없었고 또한 이제 박연일 선교사님도 보기에는 굉장히 과묵해 보이셔가지고 약간 제가 약간 재미없는 분이시겠다 하셨는데 박연일 선교사님 스타일이 정말 진지하게 농담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농담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또 그걸 또 진지하게 반박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선교사님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주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저는 정말 다행이고 큰 감사가 되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거기 이제 캄보디아 성도들과 이제 선교사님들이 헤어질 때 다음에 꼭 오라고 할 때 다른 형제님들은 꼭 가겠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대답을 못 해줬어요.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다시 온다고 이렇게 희망을 줬다가 다음에 안 가면은 또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확답을 못 드렸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캄보디아 단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 형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번에 제가 가게 된 곳은 캄보디아 세 번째였습니다. 기존에 필리핀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캄보디아도 이번에 세 번째, 그리고 네팔 다녀온 적이 있고 태국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나름 선교지를 많이 좀 다니고 이렇게 봉사를 했다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15년에 이제 뭐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또 나름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세 번째 여름에 가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획할 때에 사실 제가 1년 동안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이라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1년짜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마칠 때에 맨 마지막 하는 게 인턴을 일반 기업체에서 한 8주 정도 하도록 여름방학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인턴 8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번 여름에는 캠프도 거의 못 가고 뭐 단기 선교 이런 거는 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속에 미리 단념을 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선교연진교에서 이미 여름에 같이 갈 그런 어떤 선교팀을 모집을 하고 계셨고 또 특별히 저에게 이번에 CM립에서 교회에 음향을 전체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할 줄 아는 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안에는 일단 이미 이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 생각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보자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고 6월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쯤이 됐는데 이제 방학을 시작하면서 인턴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인턴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뭐랄까 들었던 의구심은, 이제 캄보디아 사역은 굳이 이렇게 도우지 않아도 나름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울 게 이제 있나, 이제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굉장히 교만한 생각으로 거기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굳이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였죠. 그런데 이제 뭐 기간도 안 맞고 이러니까 당연히 단념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하면서 인턴을 이제 지원을 하도록 컴퓨터에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지원을 딱 하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누르자마자 뜨는 한 창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4학년 2학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오류의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 인턴을 못하게 되면 1년 동안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바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4학년 2학기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서버가 이번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번 여름방학부터 4학년 2학기는 안 되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까지는 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그래서 대안을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해서 가라를 쳐서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해서 약간 이렇게 편법을 좀 쓴 것이죠.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 원래는 제가 좀 교수님이 좀 예쁘게 봐가지고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다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를 갈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 데는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기업에 가서 그냥 4주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가가지고 좀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좀 도와주는 식으로 대충 좀 하고 인턴비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무급 인턴으로 한 4주만 조금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짜를 보니까 인턴이 끝나는 날이 저희 캄보디아 출국하는 바로 전주에 끝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바뀐 것을 보고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왜냐면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뀐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8주를 할 것을 4주만 한 사람도 없었고 무급 인턴으로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저도 황당했지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주님이 이렇게 기간을 바꿔주신 게 제가 핑계거리를 없애게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제 마음이 일단은 원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 사역에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마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아시다시피 기린록교회 유창용 선교사님과 박은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도 집회를 2번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성도 집회를 다 하면서 필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다. 너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녹아져 내리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필요가 있는 그곳에 주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는데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로 나름 어떤 재정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이렇게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입을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의 재정 자립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제가 다 생활비나 이런 것도 충당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다 독립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있을 기숙사비라든지 또 2학기에 내 아들 2학기에 제가 그동안에는 장학금을 받고 다녔지만 2학기 때는 제가 추가 연장으로 다니는 거라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되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충당할 수 없는 돈이었고 또 캄보디아에 가는 그런 부분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딱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 돈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결해서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이제 기간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재정은 어떻게 해결하시면은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손기련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제 기간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전화가 온 김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간이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제가 해결이 안 돼서 좀 아직 신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러면 현실적인 제약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면 되겠다. 내용인즉슨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가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가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는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전적으로 후원을 하셨다라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또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제 마음에 있던 그런 어려운 부분, 또 기간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까지 이것까지 다 변화시키시면서까지 왜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맡은 주요 사역이 음향 장비를 다시 CM립에 세팅을 하는 거였는데 나름 이제 내가 맡은 것이니까 나는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거기를 최첨단으로 좋게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죠. 일단 첫째는 거기가 스피커를 바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좋은 장비를 가져가도 스피커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까지 바꾸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거기서 별로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요구를 안 하시고 그냥 현지 사정에 맞춰서 하겠다 욕심을 안 내시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꺾였는데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어떤 음향 장비를 가져가는 배송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도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것을 내가 그냥 내 자부심에서 뭔가 일을 크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제 욕심을 이제 다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부산 연재에서 스피커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연락이 와서 스피커까지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제 그러면 제대로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사이즈까지 고려해가지고 막 대안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방법이 나와요. 좀 신기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 갈 방법이 계속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거기 홍콩에 그 근처에 있는 태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그 에이전트한테 이제 수출해가지고 통관해가지고 살 생각까지 하고 이제 막 이메일까지 다 보내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일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새로운 방법이 뭐 이민 가방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팅을 이제 쭉 해주려고 가져가서 현지까지 정말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 가져가서 세팅이 딱 됐습니다.
세팅을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가서 딱 이제 현지의 어떤 장비들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열악한 상태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간 장비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고 저걸 다 갈아주고 거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5일간 제가 반복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막 해보도록 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딱 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심립에서 나올 때가 돼서 딱 떠나는데 거기 현지 사역하시는 서머 형제님께서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해줬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연간 초 계획을 하시면서부터 이 스피커가 굉장히 열악하고 음향 장비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이 필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심립교회가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가 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이렇게 참여시키시는가.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들 막 기간의 문제, 제 마음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그 말씀에, 그 말에 제 마음에 굉장히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만했던,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에도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쓰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결심했던 것은,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이렇게 소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분명한 가치를 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이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부르신 것에 대한 큰 감사와 감동이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2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단이 주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에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길, 이것을 사단이 계속 넣어줄 때에 이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절, 25절, 26절과 같이 정말 앞으로는 내 자신의 꿈,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들에 대해서 철저히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그럴만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짐을 또한 하게 되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또 저뿐만 아니라 이 K-셔퍼드 팀이 정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합력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생각에 참 감사가 되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가 가서 한다고 해도 어떤 재정적인 부분 또 이렇게 헌신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단기 선교 또한 청년들의 사역에 있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